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잇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인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인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호와에게서
기뻐 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영적 명인인가?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 역사 반만년이라고 하죠. 5,000년 역사. 우리 역사책을 통해서 처음 고조선, 당군, 안건, 그리고 삼한시대, 마한, 진안, 변한, 그리고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신라가 통일했죠. 통일신라. 그 후에 또 후백제, 고려가 또 통일시켰어요. 고려가 500년 동안 지속되고 새롭게 일시 조선이 건국해서 500년 말에 이제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근대를 거쳐서 현대, 지금은 대한민국 공화국.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번영하고 또 안정된 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실 압니까? 특별히 1950년 6.25 사변 이후 75년 동안 가장 전란도 없었고 특별한 큰 재앙 같은 그런 재앙도 없었습니다. 가장 부강하고 또 안정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멘. 북한은 빼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초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모를 때는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고 가난하고 참으로 약소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셨는데 또 신사참배나 우상숭배 이 조선 교회가 다 우상숭배 빠졌죠. 그로 인해서 분단의 아픔이 있고 또 6.25 같은 그런 전란이 있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서 국력에 있어나 경제력에 있어서 6이라고 합니다. G6, B6.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은 G2, B2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이런 말이 이미 십수년 전부터 오르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 믿음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래가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들 힘들다, 위기다 하지만은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열심히 특심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들이 칭찬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 23장에는 봐도 화했을진저, 우아이, 원어로 헬라로 우아이, 화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이것을 7번을 반복해서 또 같은 의미로 맹인된 자들이요. 이건 4번 반복합니다. 17절과 19절과 24절과 26절에서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특징이고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섭렵했어요. 암송한 사람들, 구약성경을 통달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맹인들이다. 여기서 맹인은 영적 맹인. 눈은 2.0이고 1.5고 1.0이고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 눈이 닫혔다는 것이죠. 이처럼 열심인데, 투심인데 왜 그들은 활실점이죠, 우아해, 또 맹인들이라고 책망받았을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저주에 빠진다는 것이죠. 회개치 않으면 그 저주에 매몰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 가운데서도 활실점이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영적 맹인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받아내하고 지키되 그의 말을 행하는 것을 하지만 그들을 말만 공경하지 않으며 또 무엇을 묻고 사람에게 보게 지으되 자기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멘. 특별히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 예수님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술해하고 애굽의 바로왕과 그 막강한 군대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장정만 해도 60만 명, 어린이와 여성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이 이를 것이다. 그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줬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이죠. 오늘 서기관들이 율법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죠. 두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이 613가지 또 율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무려 50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면서 가르치고 그것을 강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3절에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율법 계명들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대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 강요하면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나 지키고 살기는 힘들 정도로 가르치고 강요하지만 자기는 전혀 지키지 않았다.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안 지켰다는 것. 이것을 오늘 외식이다. 또 언행이 불일치하다. 언행이 불일치한 신앙, 믿음, 이것은 영적으로 다친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 일체, 속과 겉이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물론 더 나은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가지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너무나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거짓말은 금방 눈에 보이고 또 시간 지나면 아무리 감춰도 다 드러나요. 사람은 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릿돌까지 세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품까지 다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평가는 결국은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언행이 일치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정말로 회개해야 되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발생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또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거짓말한 자들이 그 거짓 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불목 둘째 사망이 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각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치료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외식입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 경문과 옷술, 외식, 오늘로 히포크리타이. 여기서 또 영어도 나왔죠. 히포크리티스. 외식. 겉으로 속은 다르는데 겉으로 속은 안 되는데 내면은 안 됐는데 실제는 안 됐는데 겉으로 된 것처럼 드러내는 겁니다. 속보다는 겉치레가 더 우선인 사람, 그런 신앙. 경문, 이것은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6장에서 이것을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양미간 사이에 표로 삼아라 하면서 이러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양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 통을 만들어서 통에다가 넣어놓고 띠를 엮어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서 꺼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들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고자 이런 경문,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내 손목에 띠처럼 말씀을 써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또 보고 묵상하고 은혜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가지고 장식품이 됩니다. 장식. 나를 드러내는, 나 이렇게 경건해, 나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드러내기,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실제는 하지 않지만은 경건에 능력을 잃어버리고 모양만
사랑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이것이 외식이다.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옷술 옷 이런 끝에 술을 많이 달아서 거창하게 보이자는 거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옷이 제복, 또 어떤 가운을 입으면은 그 신분, 거기에 맞는 가운에 맞는 행동들, 또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달아서 입고 경건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랑거리. 자기는 마음대로 사는데 경건하지 못하기에 마음대로 사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치장해서 경건한 척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외식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도 하고 가운을 많이 입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무슨 예식할 때만 가운을 입는데요. 한 25년,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그런 가운을 벗는, 그래서 성령을 못 입고 그런 내면의 진정한 경건, 기름 부음의 운동, 이런 거룩한 제자 운동 일어나면서 이런 가운을 벗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은혜 받고 그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말로 각가지 스톨 각가지 스톨 때마다 그걸 어떻게 색깔을 달리하고 여기도 붙이고 달고 하는 것들, 진정한 것은 주님 앞에 실제가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둘째로 외식에 있어서 그들은 잔치, 윗자리, 상석,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지금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노예라든지 식차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모이면 맨 끝자리에 앉아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괜히 와서 또 밀리고 노예하고 오셨다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남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도 큰 행사를 하면은 총회 임원들도 오시고 노예 임원들도 오시고 그러면은 교수님 또 학장님 이런 분들 오시거든요. 그러면 노회장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인가, 총회도 먼저 세워야 될 것인가, 학장을 먼저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 설교하는 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성경 낭독하는 분을 양옆에 차근차근 그렇게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서로 자리 싸움하지 말라고 아예 이름을 적어놔요. 의자에다가. 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것이 문제가 컸다는 것이죠. 잔치자리에서 누가 높니 낮으냐 하면서 서로 그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싸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외식이라는 외식.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데 사람들에게 납비, 선생이라 칭함받는 걸 좋아했다. 선생 대우받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또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세상하여 너희가 많은 나의 자를 거절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에게 전하는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 때 높은 자리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높은 자리가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 새로 사는 성벽의 이름 올리는 거, 생명을 참여하는 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가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주님이 높아주시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선생, 디다스칼로스, 랍비 같은 의미죠. 선생. 근데 오늘 분명히 선생은 한 분이시다.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밝게 알게 하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 뭐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 말씀 권능이 풀어져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그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항복하고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제자들은 대부분 무슨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랍비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가말리엘 학파 같은 그런 그 학파에는 근처도 못 간 사람들. 평생에 어릴 때부터 이 어부이라고 농사짓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받으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됐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데 뭐 서기관도 랍비 뭐 율법사도 저게 뭐야? 저들이 불합무식자들 아니냐? 저들이 학문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놀랍다. 갈릴리 촌 어부들 출신들이 아니냐? 저들을 우리가 수준한데 저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선생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풀어주고 그 말씀 풀어준 말씀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리더로서 또 셀장으로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을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말씀을 판단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선생은 한 분 성령이에요.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불타 없어지거든. 그래서 열 처녀 중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성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 비들어짐 없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미약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주님 재림 때 외면당하는 그런 슬픈 일을 가며 슬피우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맹인. 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보면 너희는 거룩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알게 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준다. 하나님 말씀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끄신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너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식으로 너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님과 친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 영적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 자녀를 아버지와 같이 몰라 너희 아버지는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홍길동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형제라고 했으니까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누나, 큰 언니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근본적인 아버지라는 뜻은 뿌리라는 뜻이죠. 근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뜻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로. 이 땅의 아버지들, 자식들이 아버지 불러야 되잖아요. 아버님, 아빠, 아버지.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버지 대우를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다 형제예요. 형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창조됐어요. 시대에 따라서 뭐 천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천년 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 창세전에 같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창세전에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형제예요, 사실 형제. 그러나 이 크로노스 시간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원리를 따라서 창조 원리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아버지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아버지 대우받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도 너는 내 세우야 하는 것처럼 막 내 뜻대로 막 그들을 원하고 또 안 되면 막 윽박지르고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자세로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일에 아버지 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그럼 누구죠? 어머니는요? 핸델.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핸델이 아버지 어머니 되길 좋아해요. 여러분 개딸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또 국회의원들도 보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형제입니다. 무슨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할 법도 않은데 그냥 아버지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들이 윤버지라고 부르는,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2030 1230 청년 세대들이 윤버지라고 많이 부르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오류동 가면은 5만병 돼지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올로 목사님이 목사라 부르지 아버지. 그래서 성도들은 다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그래서 이단 정제가 그냥 탕명훈 소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단으로 정제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때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죠. 아버지, 또 어머니라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장길자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의 근본 되신, 우리 창조 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노릇해야 되고, 자녀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형제라 부르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죠. 존경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렇죠?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말 하나님이 탁한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양보하고 뒷바라지 해야죠.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또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네, 지도자. 아버지는 파테라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여기서 파테라, 헬라에서 온 것이죠. 지도자는 카데게테스, 인도에 간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이끌어 우리 지도자, 교회 지도자, 리더들 다, 뭐 셀장, 부셀장도 리더고, 부서장도 리더고, 뭐 목사, 전도사도 지도자, 리더죠. 그는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주님의 영과 생명. 그래서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성령을 행해야 돼. 그래서 주의 백성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진짜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주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그 영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행할 수 있고 또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영의 리더자신 예수님의 말씀, 영의 말씀, 그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행한다. 여기 참 리더, 지도자. 할렐루야. 내 목적, 내 방법으로 뭘 이끌어가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워드리겠다, 또 셀을 부흥시켜드리겠다, 이것은 참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이 잘되고 해서 밝은 영적 눈을 갖게 되고 길을 갖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금 기뻐하신 합당한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끄심 받고 인도받고 그 뜻 안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오늘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자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큰 자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을 섬겼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숭배를 받는 것이죠. 가장 높이 받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도 주님이 모델이죠. 섬기는 자가 큰 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 오늘 그래서 누구니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누구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였어. 스스로 모세 자리, 하나님 자리에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스스로 대접받기를 좋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영적 빈곤, 그래서 영적 눈이 멀게 되는 소경, 맹인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가 누구죠? 자녀. 야곱과 에서. 에서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났죠. 형이에요. 더 큰 자예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태어난 자가 큰 자예요. 야곱은 작은 자예요, 차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에서가 장자입니다. 장자. 그런데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들사람. 들에 나가서 뛰고 달리고 발 쏘고 창 던지고 해서 사냥하는 걸 즐겼어요. 근데 야곱은 늘 집안에 머무면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장자권을 사모하니까 어느 날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에서가 배고프니까 이것을 야곱은 익히 잘 알고 팥죽을 끓이다가 그 냄새 맡고 배고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온 에서에게 장자권에게 넘기면 팥죽 주겠다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리고 엄마 리브가 합작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육신의 눈이 먼 이삭에게 그 장자권 축복을 어떤 면에서 강권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 그래서 20년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거부가 됐잖아요. 자녀도 11명이 자녀, 아내도 4명이 있죠. 종들도 많죠. 짐승들도 큰 때를 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 형이 이제 20년 전에 안 갚아 죽이겠다고 400명의 잘 길러온 군사들을 건드리고 칼을 준비해서 죽이겠다고 기다렸어요. 야복강 앞에서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형 에서의 칼을 거둬달라고. 그러기 전엔 절대로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예표하는 천사, 사람으로 표현합니다만은 보내서 기도를 말하는 거지. 응답하기 전에는, 에서의 칼을 거두기 전에는, 하나님 응답하기 전에, 거두겠다는 응답하기 전에는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한 환도뼈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의 강한 부분을 꺾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이 에서의 칼날을 거두고 한목관계, 화합하는 관계로 우리 하나님 하신 것이죠. 야곱은 에서 7번 절하고 정말 좋은 예물들을 자기의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마는 10분의 1을 구별해서 형에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야곱은 원래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큰 자가 돼서 큰 자가 작은 자 에서를 섬기는 것. 오늘 우리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멸관의 주인공 되시고 특별히 영적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뜻을 밝게 알고 성령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 땅 내세 약속 있고 정말로 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맹인은 언행 일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하여 높은 자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특별히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 맹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